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위엄.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셨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를 진짜 믿으세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택하셨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불러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칼 한 번 안 쓰고 화살 한 번 안 쓰고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의 위엄, 즉 불렀다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는데 그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첫째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 왜 그래? 왜 그렇게 네 가지로 그랬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즉 세상 죄악과 저주의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전부라 그러죠. 그렇죠? 막 선전하고 다녀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즉 우리가 받은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영예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영예는 없고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즉
교회로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로 참되고 고귀한 귀족입니다. 귀족.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교회야.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를 택해서. 그런 천사가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를 다 쌓아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교회로 부르심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들이나 황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위대했던 사람들도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왕들의 삶도 허황되고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다 죽었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누렸던 권세, 그것을 그냥 한 줌에 죄가 될 때 그냥 바람에다 날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인간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사라질 때 함께 영원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아예 기록된 책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참된 가치를 재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하루는 이 땅을 다스렸던 위대한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과학자나 무슨 가수나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을 몽땅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들이 누릴 부귀와 영화, 그 영원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전체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이 고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몽땅 다 두드려 모아도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교회적 그 부르심을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장은 멋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겨가 뭔지 아세요? 쌀 껍데기. 농사 지어가지고 방앗간에 가면 뭐예요? 방아가 기가 돌아가면서 뭐가 나오죠? 쌀 껍데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 껍데기들이 금방 하늘처럼 쌓여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겨울에 바람이 한번 불면 그렇게 많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그 껍데기들은 그냥 다 날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곡으로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터무니없는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확증하기 위한 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숙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은, 기도는 온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어요. 믿어지세요? 잘 안 믿으시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렸어요? 미쳐가지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큰 나무가 있고 온 새들이 깃들고 모든 동물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밑에 거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나무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는 누굴 말하냐?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밑둥을 갖다가 그 쉽게 말하면 쇠고랑으로 철철 묶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던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손톱이 짐승 손톱 발톱처럼 길어지고 이슬을 먹어가면서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간이 되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성령이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 재취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간청은 온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만왕의 왕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그분의 사신, 즉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역은 이 땅에 어떠한 대통령이나 아니면 왕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영예로운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 계속 띄워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아닌데. 5장 20절. 5장 20절. 고린도후서 없어요? 예, 띄워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신이 된 자들은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신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신의 임무가 뭐죠? 사신의 임무는 황제가 직접 하사하는 것으로서
그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누가 임명하는 거죠? 왕이 직접 누구에게 임명하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암행어사를, 마패를 줘서 네가 누구 대신, 나 대신 국정을 돌아보고 탐관 오리가 있으면 뭐해라? 내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게 해라.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사신입니다. 사신.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신의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은 황제의 명을 다른 나라 왕들에게,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왕에게 전하고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건 참으로 모든 문제를 조율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황제가 가장 신이 많은 충성스러운 신복에게 사신의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신은 지도자인 황제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무슨 협상을 하든지 자기가 아니라 황제의 입장에서, 황제를 대신해서 협상을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리고 하늘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게 여러분 사신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신의 특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신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영예롭고 명예롭고 그 황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신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부른, 그리고 일을 맡기신 그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지만 또한 동시에 큰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이게 사신에게 주시는 권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 우리 반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풍속을 따라가는, 만약에 자신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풍조를 따라가고 그 나라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일에 동정하지 말고 그 문화와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은 중에 가장 강한 질책이 하나 있습니다.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불러, 사신 중에 사신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베드로가 해야 될 짓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신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신으로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동정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신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오늘도 아주 자주 쓰는 교묘한 방법이 뭐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뭐 그렇게 튀려고 그래? 뭐 그렇게 구별되게 살으려고 그래? 너 그러면 미움받아. 너 회사 생활 못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먹고 그래야지. 너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니 대답해봐. 이건 누가 하는 짓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사신의 역할을, 교회로 부름받은 그 엄청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이 자기 수하에 놓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자기 동생이라 그러던가 누가 동생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럼, 아이고, 동생의 딸이 결혼하는데 갔다 와야지, 그래요?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의 딸이 결혼하는데, 오늘 주일날. 안 가요? 안 가면 동생하고 연을 끊을 수도 있는데. 그래, 제가 제 이야기, 제 처남이 그땐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주일날 결혼을 한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안 갔죠. 안 갔는데 뭔 했어요? 토요일인가 갔대요. 하도 오래돼가 잘 모르는데 토요일날 갔다 왔나?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도 토요일날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친척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예수 믿는다고 안 가면 그러면 너무 잘못된 거니까 토요일날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오늘 토요일날 미리 가서 뭐예요? 축하해주고 부주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일은 못 오니까 내가 미리 축하해주러 왔다. 아니 일부러 미리 축하했다는데 그 얼마나 또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그렇게 사시는 모양이네. 네? 그렇게 많이 사시는가 봐. 주일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거기서 점점 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누구와 가까워져요? 반대로 원수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척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우린 사신입니다. 여러분, 사신이 자기 친척 결혼한다고 황제로부터 사신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황제가 보낸 게는 안 가고 나 결혼식 가야 된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미리 가서 할 수 있으면 축의금을 주고 축하해 주고 그리고 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데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그 결혼식이 복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결혼식에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도 자주 쓰는 교묘한 방법이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주입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익보다 사람의 이익을 따르도록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세상을 안 따라가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들의 첫 번째 헌신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성품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사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사 만약에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은 답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신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에 섰다면 그것이 적당히 주님 따라가도 적당히 또 하면 또 사람 또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칭송받기를 구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구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잘못 전파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주신 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나누어 주거나 다른 것을 나누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왔다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즉 사실 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베드로를 미혹했던 이 사탄이 너무나 많은 교회 목사들부터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할 것 없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방패로 맞고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쳐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으려고 결단하고 살아도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졌어요. 제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신의 사역을 그 위대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사신의 사명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몽땅 끌어다 모아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그 은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론이 없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교회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내 양식이다. 그렇게.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교하려면 한 것만큼도 더 해야 모자랄 것 같은데 그만해야지. 저도 힘들고. 찬양하죠?